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때, 사라가 127세 때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인이 몇 년을 살다가 갔는가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사라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억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라가 죽은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던 때부터 사라가 죽을 때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고 거처도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애통하고 그리고 슬퍼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여인들이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10살 가까이 더 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또 10살이 또 아래였습니다. 더 빨리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필종부의 모델입니다.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따라갔던 여인. 아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고, 또 아이를 낳자 그 여종이 마치 안방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 남편은 몇 번씩이나 어디 가면 꼭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권력자한테 넘기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성경에 사라가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침묵을 하고 끝까지 제 남편을 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라가 왜 이렇게 빨리 갔나, 그만큼 많이 힘들었던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것도 남편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사라의 죽음을 맞으면서 아브라함은 몹시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믿음의 아내가 있었다. 훌륭한 사라가 있었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몹시 슬퍼합니다. 그리고 해쪽 속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고 거류자인데 이게 내 아내가 죽었으니 좀 매장지를 주어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산 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60년이 됐어요. 60년이면 나그네일까요? 60년 정도 됐으면 거류자일까요? 그 지방 사람이 다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본토 사람들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소유권도 없는 그런 지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나그네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입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도 아브라함을 무시 못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자기 집이나 땅을 가지지 않고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그냥 만족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땅에 오래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텃세 노릇을 하고 그럴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누구냐? 저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잠시 머물렀다가는 거류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다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이와 같이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 뭐 바빠서 못 간다. 오늘 뭐 계획이 있다. 뭐 약속이 있다. 그런 게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떠나갈 자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나는 예배할 자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당장 죽으면 예배 못 드려요. 임종 예배 드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입관 예배 드려줘야 돼요. 학원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주일인지 평일인지 분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죽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임종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떠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한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3일 예배도 그렇고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은 나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 잠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예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봐요.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제 살기를 벌써 40여 년 가까이 살았는데 여전히 객지예요. 평생을 살다 가더라도 객지일 겁니다. 나는 여기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고향에 찾아가 봐도 거기도 내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내게 있는 거예요. 천국만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나그네요 유목민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아내가 떠난 그날에도 햇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조금도 아브라함은 그게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절 6절에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러요. 상당히 높인 말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십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은요, 방백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아마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내가 나그네로 살았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지역을 지켜주는, 이 지역을 빛내는, 이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자기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는가,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텃세를 하고
토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그건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나그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왜? 내가 만날 분은 시장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 만날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쭐 하거든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주인 헷적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0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보니까 머리를 숙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은 나의 방백입니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나그네라는 것은요,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고마워요. 누가 물 한 그릇만 줘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먹었다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처마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물을 갖다 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세상에 배가 불러가지고 감사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로 여겨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뿌리를 더 못 내려가지고 그냥 안달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스스로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그네가 이미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겸손의 표시를 합니다. 그 땅 한 평을 사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시세를 치르고 땅을 사서 막벨라라는 바위를 뚫은 조그만 공원 묘지 같은 거예요. 거기를 사서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매장을 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 왜 비싸게 주고 그 땅을 샀을까?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계약금 치른 거예요. 어떤 계약금? 마지막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계약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고 그걸 기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당신의 베풀어주는 호의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 또 내 갈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이 또 사라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몇 년을 살았는지 그 횟수를 세워주시고 살았던 것에 대한 보람을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저희도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땅의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억된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게서 진심으로 받을 보상과 상급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유로움과 그런 당당함과 가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